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난날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뜻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죄 많은 이 세상, 정말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아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나오는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깊은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이 나고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함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영생을 약속받은 자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된 채 우리 성도들만 별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니 세상과 고립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따라서 살자니 조금 전에 그렇게 열심히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해놓고 양심에 찔려서 또 그렇게 살자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잘 적응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처럼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던 고민이 아니라 수천 년 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야 했던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 청년이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 이 대제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빼앗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창씨 개명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땅에서 조선의 이름을, 그리고 조선의 냄새를, 그 문화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일본을 심어놓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정책과는 달리 바벨론은 조금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힘으로 짓밟아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관리, 우리말로 하자면 공무원이겠죠. 이러한 공무원이 받아야 할 교육과 훈련을 3년 동안이나 그 포로들에게도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청년들의 그 살아왔던 그 유다의 전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뽑아버리려 하지 않고 그 유다의 전통이나 관습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 포로들에게도 예전 자신의 본국의 그런 문화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서 바벨론 왕을 적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이런 효율적인 유화 정책을
바벨론은 펼쳐나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의 삶은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처지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도록 했고 그 낯선 땅에서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힘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라는 낯선 땅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도 비슷한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별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똑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다른 공간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되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그 첫걸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우리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결심했다 이런 뜻이죠. 마음먹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한 게 뭐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정말 체감될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체감될 듯 말 듯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요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게 되면 제일 앞자리에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체감이 된다.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 외식을 줄여야 되겠다. 또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소비가 위축된다. 라는 말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돌지만 한편에서는 어느 명품관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9,000원이나 하는데 그 카페를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또 이러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나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과시욕이 그 안에는 또 자리 잡고 있겠죠. 물론 도대체 19,000원짜리 아메리카노는 맛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구심에 뭐 또 호기심에 먹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남들이 흔히 먹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과시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좋은 것을 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나는 나쁜 것만, 싼 것만, 이렇게 남들이 잘 먹지 않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만 먹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제패한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극상품의 포도주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그냥 저 사람한테 주어라 해서 명령해서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왕이 먹던, 그리고 왕이 마시던 음식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상의 것이었겠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음식 먹어보고 마셔보고 싶다라는 이런 경험해보고 싶은 것인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아직 배가 덜 고팠는지 이것을 먹지도 않고 이것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철부지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더럽히지 않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어떤 의미였다라고 이런 많은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그 왕이 먹는 음식들은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준 것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고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런 뉘앙스보다는 좀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왕이 먹는 것, 왕이 마시는 것. 그렇다면 이거 뭐냐면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이 음식을 주도록 정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음식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왕이 부여한 특혜를 입는다. 왕이 나에게 준 선물을 나는 기꺼이 받겠다라는 의미이고, 나아가 왕과 함께 먹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왕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왕과의 친분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음식을 먹는 것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마실 것을 다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공된 음식은 바벨론 왕이 특별히 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편이 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했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했지만 무엇을 먹겠냐 하면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훗날 이 채식과 물을 열흘 동안 먹었는데 고기와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들보다 뭐 더 얼굴이 더 건강하게 빛이 났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양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뭐 성경 해석과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이 생존만을 위한 것을 나는 그것만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과잉으로 공급되는 그런 어떤 나를 살찌게 만들고 그런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왕과 내가 더 이상 사사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주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내가 젖어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을 제패한 대국 중의 대국이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소유한 풍요의 상징 하면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힘과 풍요를 부러워했겠죠. 나도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속담으로 호박이 넝쿨채 다니엘에게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굴러 들어온 호박을 걷어차버린 것이죠. 세상 모두가 동경하는 세상의 풍성함에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아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그러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될 풍요로움과 그 기름진 것에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된 것, 바벨론의 관리로 양성되는 것까지는 자신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젖어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청렴결백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방 땅에 살기는 살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에는 내가 동조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다니엘의 결심은 그런 결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에는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왕의 편에 되기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한 절제 혹은 삼가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입에 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넘어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세상의 기름진 것을 나는 거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고백에 따라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술을 먹지 않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와 기름짐에 나는 젖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과 기름진 것을 마음속에 동경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 편리함들을 젖어들기를 원하면서 나는 절대로 술은 안 마셔 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술을 얼마든지 마셔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은 먹지 말아라 이 글자 규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지 않는 것에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먹지 않는 것을 통해 나는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보여준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이 초보적인 논리를 넘어 나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으니 그 증거로 나는 내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술을 안 먹겠다가 아니라 다니엘의 결심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벨론 왕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세상의 풍요와 기름진 것을 나는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동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의 것에 나는 젖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담아 나는 당신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음식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벨론의 대표자인 왕이 준 풍요로움의 상징과 같이 바벨론은 그것을 여겼고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세상 안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계속 변해갑니다. 어떨 때는 애굽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블레셋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어떨 때 이 세상은 바벨론의 모습처럼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그러다가 세상은 로마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든 블레셋에서 살든 아니면 바벨론에서 살든 로마에서 살든 어떤 세상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유다 땅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삶의 원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살 때는 믿음으로 살고 바벨론에 왔을 때는 바벨론 왕의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한 우리 윗세대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 부르면서도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신앙생활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찬양 잘 안 부릅니다.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곡은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칙은 안 바뀌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했고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이전에 살아냈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내는 이 삶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이 주는 세상의 방식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변장된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세상의 풍요를 강요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믿음의 원칙을 부여잡고 난 살아갈 거야. 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오면 어떡하나 저런 세상 오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의 뜻대로 오는 세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년에는 좀 이런 세상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온 세상이 있었습니까? 항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세상, 그런 세상 오고요. 이런 세상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세상은 만나봤어도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좋은 세상 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와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삶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세상이 와도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이 대제국 안에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결심했던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4명이었습니다. 겨우 4사람이지만 그들이 함께 결단하고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4명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그런 사람들이 4억 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겨우 4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겨우 4사람, 세상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그 4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바벨론에서 살기 원했던 그 4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편 아니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겨우 4명으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것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도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어서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살만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기름진 것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넘치게 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부름을 받은 공동체요, 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 확신한 일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귀한 역사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름진 것 풍요로운 것에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뜻을 정하고 결심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축복의 통로로 하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